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운데 이제 찬반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저거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보는 그 반대 입장이 있고, 또 한쪽 입장은 뭐냐면 저 사람은 귀신 들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9장에서 요 앞에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 때문에 난리가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걸 봐라. 어떻게 귀신 들리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나 볼 때 이것을 보는 사람의 그 반응이 대략 이렇게 찬반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볼 때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올바로 분별해서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그 사건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그 판결, 바른 분별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게 허황된 말이다, 귀신 들려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이 소경된 자를 귀신 들린 자가 소경된 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말세 때는 이 악한 자들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 이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잘못게 하고 하는 혼돈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분별해야 돼요. 아,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인가? 이 판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은 그건 옳은 겁니다.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듣기엔 좋고 그런 말씀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라면 듣기는 좋아도 이것은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한 두 가지 논쟁을 우리가 지금 21절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생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고 거기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수전절에 대해서 또 그 장소는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이들이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네가 밝히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라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투는 무슨 말투입니까? 언제까지 미혹하려느냐?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양요한인데 그러면 양요한, 그러면 양은 성이고 요한은 이름.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가? 아니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가 네가 그리스도는 밝게 알아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겁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그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말은 이란 단어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이름들이 몇 가지씩 있잖아요. 제자들 이름 보면 베드로, 시몬, 게바, 또 바울도 바울, 사울 이렇게 이름들이 많은 거는 그 당시에 그들의 이름이 헬라 이름 가진 것도 있고 히브리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로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헬라 말이고 하나는 히브리 말일 뿐이지. 그럼 그거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Anointed one.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사렛에 자라신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로 안 믿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때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제사장, 또 선지자, 또 왕. 이런 세 직분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떠냐? 다윗왕과 같이 정치적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부러운 거냐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를 이끌 그런 메시아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보고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네가 발로 해라. 미혹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래도 이들은 이 반대, 잘못된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이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 지금 10장 선한 목자에서 들었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저들 양을 알아요. 그래서 양들이 자기를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내 음성을, 나를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굉장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도 했죠. 생명의 떡, 영생케 하는 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그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간이 와가지고 내가 영생을 주고 내가 생명을 준다 그러면 정말 세상 그렇게 살던 사람은 그 음성을 듣기 어렵겠죠. 그러면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도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결정적인 말이에요. 나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자, 예수님과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라고 많은 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몇 구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성경 구절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듣는 대로 그걸 기록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공경치 않은 자는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자요. 8장 19절에도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또 이 뒤에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12장 45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12장 49절에는 내 말은 내 말이에요. 아버지 말이냐. 13장 20절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14장 7절에서는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을 것이다.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14장 21절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14장 24절은 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15장 23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계속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얘기할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요. 나를 공경한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 누구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니까 30절에 얘기를 하니까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자, 여기서 보면 22절에 뭐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냐면 수전절이라고 그랬어요. 수전절은 무슨 날이냐면 주전 164년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장군이 헬라식 전영토를 4등분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애굽 쪽, 남쪽 이쪽을 통치하는 장군이 있는데 토레미라는, 또 위쪽 시리아 쪽, 이 시리아 전체 이쪽을 통치하는 사람이 셀루코스, 안티오쿠스, 이런 사람들, 이 장군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와 또 이쪽 그리스 이쪽 네 군데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젊을 때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를 도와 같이 했던 이 네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그 어린 아들과 그 와이프 왕비 온 식구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넷이 이 전 국토를 넷이 나눈 거예요. 이때 남쪽에는 톨레미 왕조, 애굽 톨레미 왕조, 또 수리아 땅 북쪽에는 셀루코스 안티오쿠스, 이제 그 아들이 셀루코스의 아들이 안티오쿠스와 그 셀루코스 왕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남북 전쟁이 오랜 동안 지어지게 됐어요. 이때 그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악한 왕이에요. 이게 애굽에 공격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공격하다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서 성전에서 말이죠. 자기네들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그 성전에서 암돼지,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암돼지를 놓고 암돼지 피를 흘려서 그걸 갖다 마시게 하고 그거를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그거는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짓을 하고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하고 성전을 모독하기를 이 마지막 말세 때 나올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2300 주야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걸 갖다 할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뭘 하시나? 2차 대전 때 600만이 유대인이 죽을 때 그들이 한 얘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2300일 동안 2300주야 그 오랜 세월 동안 6년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 그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 모독한 일이 있는데도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때 마카비 형제라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대적을 해가지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세력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고쳤어요. 깨끗게는 수전. 그래서 수전절이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고 깨끗게 한 수전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누카.
이 H 발음이 센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한우카, 우리가 그냥 한우카라고 그러지만 한우카, 이 한우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금의 여기 본문에도 겨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우리가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때 해피 한우카입니다. 수전절이에요. 그 때가 비슷하게 겹쳐요. 그래서 요새 불신자 세계에서는 해피 할러데이로 그 카드 만들고 전부 이제 이걸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지고 그랬어요. 특별히 오바마 시절, 클린턴 오바마 시절 때. 그러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쓰게 했죠. 이게 수전절, 이렇게 악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회망하고 이런 유린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게 이제 기념하는 게 수전절인데 이 수전절 때 예수님은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냐면 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행각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서 38년 된 걸 했던 데가 솔로몬 행각이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전절 벌써 지금 우리도 지금 11월 20일 가까이 되니까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수전절 해피 한우카가 가까이 오는 이 시절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오심을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잊지 말고 그를 섬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보면 이 세상 천지는 다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 이거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님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과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하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 돌로 치려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근데 39절에 보면 유유히 예수님께서 그를 빠져나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참나보다 돌로 치려는 것은 왜 돌로 치느냐면 그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 하나라니까 네가 참나와라. 그래서 돌로 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를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는 거죠. 또 신명기 13장 5절에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하는 이 참남된 이런 자는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 바로 여러분들 중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참남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돌로 치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한 일 많이 했죠. 바로 앞에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속는 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이런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참남하다 하고 돌로 치려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바로 너희를 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시편 82편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으니까 너희들이 뭘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함을 너희가 어찌하여 참남하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참남하다 하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론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변론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너희들도 신이라 하고 시편에서 말씀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도 신이라 했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가 왜 참남하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를 행치 아니하거든 믿지 말려니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 일들은 좀 우리가 앞쪽에서 예수님 하신 일들이잖아요. 행하거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그 일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들이 그만 아는 거잖아.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지 않느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날 때부터 소금자가 눈을 뜨고 그 수많은 이적과 이거 하나님 아버지 일을 너희가 보고 나만 믿어도 그 일을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 보세요. 그냥 철학이나 얘기하고 좋은 얘기나 하고 사상이나 얘기했지. 어떤 무슨 하나님의 이 귀한 이적과 행사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들이 그냥 예수를 그냥 잡아주고자 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모르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벗어나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돌로 치려 했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벗어나 나갔다. 왜? 수전절날 예수님이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안 달리고 돌 맞아 죽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수전절날 죽으면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됩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그들을 예수님을 잡아서 돌로 치려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은 거기에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는 거예요. 여기는 세례 요한이 세례 주신 곳인데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신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셨다는데 자, 그때 거기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은 뭐 이적과 표적 한 것이 별로 없죠. 세례만 줬고 말씀만 전했건데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참이다. 요한은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것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그동안의 소문과 행적과 이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오늘 10장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요한이 세례 준 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것이 요단강 동편에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고 이곳으로 예수님이 피해서 글로 갔는데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세례 요한 증거하신 분이 이분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은 이유는 뭐라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이 참된 까닭이래.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한 것이 그거 맞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냐면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했거든요.
그는 이적을 표적을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로 이분이 예수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자, 믿음, 믿는, 믿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중국 성경에는 102번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정확히 몇 번 나오는지 한번 100번 가까이 나올 겁니다. 이게 믿음의 책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을. 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예수의 증거를 듣고 그들이 예수께 나왔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늘 바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좋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이제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장성한 성장한 그런 성도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